제가 어디든지 첫 번째 오라는 데는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아멘. 흘려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좀 세우고 돕는 이런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계신데 그 사역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오라고 그러면 첫 번은 갑니다. 근데 두 번 오라고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다 목사님들이시죠? 예, 어떤 사역자들이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축복은 뭘로 받나요? 예수님.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병 고치면 무엇으로 받나요? 예수 이름으로. 네, 그래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병 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나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게 쉽나요?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름으로 구원.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쉬우면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도 쉽고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쉬워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쉬운데 믿음으로 복을 받고 병 고침 받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그거는 확실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신앙 고백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구하는데도 복이 쉽게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병 고침 요즘 어때요? 요즘은 뭐 교회 와서 기도로 병 고침 받는다,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무조건 병 걸리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 병 고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의사와 의술, 병원을 훨씬 더 신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의사도 의술도 병원도 누가? 하나님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아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뭐 하게 돼 있어요? 맡기고. 그래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또 희생이 따릅니다. 아멘. 예. 헌신이 따라요. 아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 7천만 원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걸로 세를 얻으려고 보니까 부산 돈이 서울에 오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아무것도 뭐 집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건물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서울에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예비해 놓으니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그 올라와 보니 이거 뭐 돈 7천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왕이면 강남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강남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광명으로 왔어요. 이제 광명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 36평 되는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건물 여기 이 정도 얻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살려고 내놨으니 그거를 계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4억 3천에 내놨대요. 하나님 돈 7천만 원 가지고 4억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요? 이때 계약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해요. 돈이 이제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 계약할게요. 그랬더니 4,300만 원 계약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300만 원 넣고 300만 원은 있다. 그때 계약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틀림없이 할 테니까 계약하자. 계약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돈 나올 구멍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 건물을 사게 하시고 또 거기 한 층을 더 증축해서 거기를 사택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1년도 안 돼서 100여 명이 이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큰 교회, 어느 큰 절 밑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워낙 그 절이 막 세력이 강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그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나오고 그 교회를 비워놨어요. 이게 조금 싸게 이렇게 임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저희 가면은 교회 망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절이 있다고 해서 그 절의 세력이 세다고 해서 뭐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면 말이 되냐? 하서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그쪽에 큰 건물 165평짜리 8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7층, 8층을 샀어요. 한 20억 주고 그걸 이제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학을 가지고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걸 이제 특허를 해서 시설도 강남 이상 수준으로 이렇게 시설을 잘했어요. 한 5억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 굉장했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저희 부부는 해외 뭐 선교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걸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맡겨서 운영을 하게 했는데 2년 3년 가면서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현찰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또 한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기 전에 지점장이 와서 목사님 지금 이 건물은 상업지역이었어요. 이 큰 이마트가 있고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은 몇 년만 지나도 건물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도낼 이유 없고 목사님 그 교회 거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도 좋고 그리고 세만 이자만 내면은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부도 나요? 그거 말고도 그거를 임대를 주면 돼.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걸 팔면 돼.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광명에서 최고로 좋은 자리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해봐. 그래요? 사야 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야 돼. 자, 이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내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점장이 몇 번씩 3번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거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부도나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잠깐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6개월 기다렸어요. 1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났어? 그게 이제 그대로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그 어느 신학교와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졸업식 때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오셔서 세미나 좀 해주세요. 총장님 이번에는 못 갑니다. 왜요? 제가 지금 건물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지금 경매 직전인데 뭐 차비도 없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들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 하나님께서 박사하시네. 미국에 돈 많은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붙여서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날라놀라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미국에 갔어요. 누구 하나를 찾아올까? 그래서 이제 LA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가 워싱턴에 있는데 워싱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 집회를 LA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은 이게 집회에 관심도 없고 누가 나를 찾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까마귀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어요.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가기 전까지도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싱턴에 가면 만나겠구나.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 갔더니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고 박이한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어떻게 하냐? 혹시 건물 부도나지 않았냐? 네. 아니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서도 막 나는 마음이 둥둥 떠. 네, 자기는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7시간을 운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유한 목사님 이름 가르쳐 주시고 건물 부도난 거 보여주시고 오늘 가서 만나라고 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 좀 하자고. 아이고 하고 말고요. 들어가시자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1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바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건물 돈 줘서 건물 살리는 사실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목사님에게 10억을 주라고 해서 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자기가 붉게 포도가 나고 정말 10년을 개고생을 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걸 해결을 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버렸어. 허무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내가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말씀이라면은 한국에서 하셔도 되지 왜 미국까지? 없는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돌아가면 1,000만 원 갚아야 될 일이 이게 또 태산이라.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끝까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난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여자고 틀려. 예.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최종적으로 35억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건물, 집, 땅, 자동차 하여튼 다 빼앗기고 뭐야? 깨끗다. 정말 한 5년을 개고생을 했죠.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1년 동안 사기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내가 PPT를 좀 읽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건물을 가서 시골. 이게 무슨 교회도 아니에요. 가건물. 이 교회도 아니고 무슨 그 수라고치. 콩나물 공장이었대요. 수라고치.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한 4년을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묵회를 했지요. 사람들이 와서 아니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거 교회예요?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쪽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에 부도가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다 뺏겼죠. 그래서 오고 갈 데도 없어서 다 짐을 컨테이너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 넣어놨다가 2년 지나니까 다 못 쓰게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다 되갚아서 돌려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점장 말을 듣고 내가 그리 들어갔어야 돼. 그럼 부도 안 나고 개고생 안 해. 근데 지점장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개고생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지점장 말을 안 들었었고 그때는 지점장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마라. 왜 이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야기해줘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 일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21일을 작정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UN 키즈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부도낸 이 권사님을 우리 성도들이 전염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나가라. 그래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나가라. 우리 성도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큰 논총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겠냐. 서로 힘드니까 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다니까. 근데 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교회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부드러워. 자기 부인이 수요 기도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해서 안 오면은 술 취한 김에 달려와가지고는 그 뒤에 화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화분을 들어가지고는 자기 부인 머리를 내리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당신 남편 데리고 다른 데로 좀 가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오지 다른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이 장기가 다 손상이 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술에 취해서 그날 또 와가지고 맨 뒷자리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막 드러나고 발자가 나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그걸 유심히 하여튼 1시간을 지켜보더니 가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그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는지 자기가 사단과의 거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그건 너무 뛸게요. 그래서 맞다 그거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거의 한 2, 3개월을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또 자기 자녀들한테도 사과하고 부인한테도 사과하고 자기 부인한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런 애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 김성욱 집사 남편 앞으로 고액 사망보험을 들으라고 전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해는 하지 말고 어제 기도하는 성령께서 도현이 아빠 앞으로 고액 보험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유는 모르겠다. 묻지 않았다. 그냥 전해준다. 고액 보험을 들으라 그랬더니 이제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한 달에 20만 원씩 이제 사망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2개월이 지났는데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그 보험금을 계속 넣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혹시 보험금 넣고 있냐 물어봤더니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다시 돈 빌려서라도 보험금 넣어라. 그래서 보험금을 다시 빌려서 40만 원을 2개월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송아무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주여. 그래서 막 우리 부부도 막 울면서 정신없이 이제 달려갔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데 앞에서 다른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4-5바퀴를 구르면서 사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보험금이 한 5억 몇천만 원이 이제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20만 원씩 5개월인가를 넣었는데 그것도 2개월을 실기 안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빌려서 넣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뭐 보험 사기 아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분명한 신호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니까 꼼짝 못하고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억여 원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세를 하나 얻어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뿌룩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내가 좋은 곳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치원을 지어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돈 5억만 있으면은 유치원 이렇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고 컨설팅비를 1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난 안 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1억 받았으니까 2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억을 안 주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바로 땅 뒤에 1200평 땅이 있는데 거기에 요양원을 지어서 요양원을 하면 대박납니다. 그리고 5억만 있으면은 요양원을 지어서 그 요양원을 운영하도록 자기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1200평 땅에 요양원을 5층으로 지어서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을 하려면은 자본금이 한 30억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건설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35 부도 당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기다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성령께서 그 집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계약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우리 은행에 일본으로 계신 그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요 사기 전과가 6범이고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계약해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했더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오늘 그 사람 만나서 계약했어요. 땅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또 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서 24억 이제 땅값에서 2억 4천 계약금 주고 이제 그 사람 컨설팅 비용 1억 몇 천만 원 주고 그 이제 돈은 다 나가고 이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데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3개월 잔금을 실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게 건설회사가 연결이 되고 PFE는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출도 이제 일으켜지는 건데 자기가 은행도 뭐 건설가도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감옥에 들어가죠.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5억이 사망보험금이잖아요. 하나님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염려하지 마. 항상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맡겨야지. 뭐 그 과정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주여.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몇 억씩 막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야 돼. 건물 짓는 데면 5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네. 그럼 저 축하 가져가요. 축하. 예. 하나님 가져가. 네. 너무너무 그 과정들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 주 남았고요. 한 주에요. 매덕이 안 들어가면은요. 제 끝장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날짜에 매이지 말아라. 아멘. 네가 생각하는 한 주, 네가 생각하는 매도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아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주여. 그래서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집사하고 그 집사가 이제 5억 했고 이제 나머지는 한 20억 정도를 또 우리가 이제 돈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야, 우리 여기서 포기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더 진행하다가는 정말 이제 목회든 우리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여기에서 있는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부도가 나면은 정말 이제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주여. 여기서 끝을 내자. 여기서 그만두자. 그랬더니 그만 못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왜 이런 상황인데 왜 끝까지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주여.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밀고 나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수 없는 이제 자살한다는 자살밖에 없어요 방법.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하다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자. 그동안에 이제 항상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이끌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자고 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 됐다. 그럼 하자. 그래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어요. 아멘. 와. 지하일 증언지상 4층으로 해서 1200평 땅에 이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를 심어가지고 뭐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때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데. 산거 네. 1500.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초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지금 기부에서 최우수 요양원으로 또 선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와. 이 교회를 40억을 주고 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양원 그 옆에 뭐 얼마 한 10분 거리 돼요. 아마 김포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입을 하게 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지요. 자, 제가 아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런 믿음의 요소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가 우리 그 요양원 바로 옆에 700평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지으려고 10년 전에 거기 이제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건축을 하려고 돈도 한 10몇 억을 현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10몇 년 동안 허가가 안 나와서 못 샀어요. 그리고 이 땅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 요양원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군부대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건물을 못 짓고 그래서 250만 원 땅이 200만 원으로 다운돼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뿌룩한테 사실은 속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니까 샀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기에 도대체 무슨 빽으로 허가 나지 않는 이곳에 건물을 지었나. 그리고 이게 우리 그 동기들이 우리 요양원에 모였는데 그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을 가진 목사님도 왔어요. 그 목사님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거 지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막 성을 확 내면서 아니 그러면 박 목사님은 이쁜 테리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고 그럼 나는 뭐 미운 테리백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나는 못 짓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계획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빽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밤새도록 교회 가서 매일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아요. 비록 이 사람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요양원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믿음, 아멘.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당신들에게 계속 끌고 가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아멘. 하겠다.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 아멘. 선택,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멘.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쉬운데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직 가보지 않았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을 받고 뭐 기도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주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되는 내세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임한 현세 천국이 있어요. 아멘. 현세 천국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요, 아멘. 마귀의 영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저 간증의 주인공들, 저분들 보세요. 매년마다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정희 장로님, 여러분 간증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향적이든 뭐든 이런 과정을 뛰어넘은 사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1조만 하더라도 매달 수십억씩을 드리는 니아까 끌고 붕어빵 만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팔던 그런 분이 지금은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수십억의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뭐 서장훈 그 부류의 백만장자 거기에도 출연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와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각자 삶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음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낙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뭘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29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말하죠. 33절. 그들은 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네. 뛰어넘는 아, 자들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위에 성령의 권능이 덧입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덧입혀지면 아멘. 천하무적의 믿음이 될 수가 아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15리 21장의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멘. 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아멘. 순종과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지금 이 나이 때 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제 얼마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삶의 시간들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은 이 땅에서 제가 이룬 것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아멘. 똑같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종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믿음을 잠시 나눴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